나가마디 문서 영주주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복음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가마디 문서를 조금 드리고 또 비밀 문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중복되는 내용은 이제 피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마디의 49개 그 트랙테이트, 뭐 논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13개 옛 문서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냥 코덱스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1946년부터 57년 1947년부터 56년까지 발견된 사해사본과는 달리 사해사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발견됐잖아요. 2007년도에도 또 12번째 동굴에서 발견되고, 그런데 나가마디 문서는 한꺼번에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진리의 복음서를 비롯한 융 코덱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구스타프 융의 80회 생일에 융 연구소에 기증된 진리의 복음서와 함께 코덱스 2라고 하는 나가마디 문서 중에 도마복음서가 이제 같이 이제 기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 가운데 그 진리의 복음서하고 도마복음서는 융 코덱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됐고요. 진리의 복음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도마복음서는 사실 그 불투만 시대에는 시리아 역본으로 알려져서 영지주의 문헌으로 그렇게 도마복음서가 학계에 알려져서 지금도 이 도마복음서를 영주주의 문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곱트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1945년 이집트 나일강 그 중류에 있는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이 되면서 곱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곱트어로 된 도마복음서는 비영주주의 문헌이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학계의 이론이 지금 정착이 됐어요. 284mm 또 158mm 파피루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도마복음서는 현재 수도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곱트 박물관 분류번호가 10544로 보관되어 있고요. 이 문서는 1772년 영국의 한 고문서 수집가 아스크가 사들인 일부 곱트어 문서 가운데 피스티스 소피아 42장과 43장 이 기록에 의하면 도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립과 마태 외에 도마에게도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지시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33년 오리게네스 교부 중에 3대 교부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을 주석하면서 도마복음서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는 굉장히 일찍 그 교부들에게 알려진 중요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가마디 문서를 발견할 때 이제 그 두 분의 영국 탐험가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랜펠과 헌트는요. 나가마디 문서가 발견된 그 나가마디로부터 200km 정도 하류에 위치한 여기서 말하는 하류는요. 나일강 델타 삼각지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쪽이 하류죠. 상류는 아수안 댐이 상류니까 이제 우리 지도상으로는 이제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상 이집트 지도상에는 위쪽 옥스랑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디 파피루스 단편들을 발견하고 또 그 다음에 나카마디 문서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가마디에서 발견된 그 콥트 문헌이 바로 이 고대 옥시랑쿠스에서 발견된 단편들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옥시랑쿠스 문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거든요. 그 중에서 도마복음서와 관련된 중요한 파피루스는 3개죠. 파피루스 옥시랑쿠스 1, 그 다음에 654, 그 다음에 659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본의 사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도마복음서는 이제 이 세 문서가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서기관에 의해서 필사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 원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다른 귀절들을 도마복음에서 다른 귀절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그 파피루스 옥시랑쿠스는 곱투어로 번역된 도마복음서보다 훨씬 앞선 언어적으로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에서 곱투어로 번역이 된 거니까 그런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이해하게 될 때 우선 곱투어로 발견된 그 도마복음서 1945년에 나가마디에 발견된 그 문서와 더불어 헬라어에서 이제 곱투어로 번역됐는데 이 파피루스 옥시랑쿠스 이 3개의 단편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피스티스 소피아 42장과 도마복음서 로기온 13장에는요. 도마의 외관이라든지 존경받는 사역이라든지 또 그가 쌍둥이 형제였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성 도마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이 피스티스 소피아 42장과 도마복음서 로기온 13장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그림이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놀라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피스티스 소피아하고 도마복음서를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치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우선 여러분이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용어가 디투모스 토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쌍둥이 도마라는 표현이 저도 뭐 그 나가마디 문서하고 도마복음서 연구할 때 도마복음서 1장 1절이 이 말씀은 쌍둥이 동생 도마에게 말해진 예수님의 말씀, 패자 예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죠. 예수님에게 쌍둥이가 있었나? 그리고 그 쌍둥이가 도마인가? 오랫동안 학계에서 그렇게 동일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쌍둥이가 도마라고 알려진 것은 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오류가 수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뭐 도올 김영욱이라든지 도마복음서 문외한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이 도마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해준 이야기에 그냥 매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아내로 막달라 마리아를 동일시하는 오류처럼 예수님의 쌍둥이로 잘못 연결하는 이러한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는 시정돼야 됩니다. 네. 도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우팅 도마스, 의심하는 도마를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도마에게 쌍둥이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을까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마에게 쌍둥이 도마라고 하는 이 칭호가 이 별명이 예수님의 쌍둥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 그 말이죠. 도마복음서와 다른 외경 문서인 도마행전에 도마는 비밀 계시를 수행한 사람으로, 중재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예수님의 쌍둥이로 묘사되고 있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도마행전이나 또 도마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봐야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제자로 봐야지,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오류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에서 도마는요, 구세주 기능이 없어요. 쌍둥이 도마하면 같이 태어났으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제 압가르 전설이죠. 도마가 에데스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압가르 전설. 도마는 시리아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지요. 우리가 시리아 교회 얘기할 때는 서부 시리아는 안디옥이고 동부 시리아는 에데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실 도마는요, 서부 시리아인 안디옥이나 동부 시리아인 에데사나 서부에는 이제 그 서방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어떤 근거지가 되고, 에데사는 동방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모 교회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에 베드로 기념교인 동굴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동사 목사가 필요하게 됐을 때 바나바가 먼저 부름 받았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걸 알고 다수의 정가를 보내서 사울을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동사 목사를 하다가 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서방 교회 출발점이기 때문에 복음이 서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모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사람을 물색하게 됐겠죠. 이때 결정된 사람은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 동사 목사, 담임 목사를 같이 하는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동사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원을 했든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해서 선택을 받았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에 들었든지, 아무튼 담임 목사가 누굴 파송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이방인 선교사로 나서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이죠. 그래서 바보 항과 살라미스 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1차 전도여행의 첫 기착지로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속담 가운데 서도 등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먼저 선택해서 거기서 선교에 대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견습과 실습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심이 안디옥이고 처음에는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데사로 옮겨가면서 에데사가 서방교회에서 분리되고 동방교회의 중심지가 되는데, 바로 그 두 지역에서 존경받던 인물이 도마였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마의 그 무덤이 에데사에 있고 그 뼈는 4세기까지 보존이 됐는데, 아무튼 오스만 터키나 뭐 중세 교회는 동방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성상 파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악연이 있지만은 아무튼 도마의 무덤은 훼손돼서 지금은 무덤은 텅 빈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승은요, 오리게누스에 의해서 지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리게누스에 대한 견해는 유세비우스 고대 교회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 클레멘테스의 기록 가운데 레코그니션스, 제가 영어로 봐서 그냥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위 클레멘트가 쓴 그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도마가 카스피의 남동쪽에 있었던 옛 파르티아 왕국의 사도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또 정반대예요. 시리아 지역의 맹주가 아니라 카스피의 남동쪽 파르티아 지역의 사도였다, 이런 점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뭐 클레멘트 위서는 많이 들었겠지만 그 중에서 레코니션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철학적 논거라고 할 수 있어요. 클레멘트는 이 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자신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의 신앙과 이야기를 다양하게 엮어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역사적 예수 전승, 또 그리스도 전승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클레멘트 위서의 인식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사 과정 학생들이기 때문에 석사 과정은 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는 학위 논문이 이제 국내 독자들에게만 읽힐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쓴 학위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학회나 다른 그 영어권에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말씀의 배경적 연구에서 이런 문헌들을 다뤄줘야 돼요. 이런 문헌을 배경사에서 다루질 않으면 여러분의 학위 논문은 누구도 읽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조금 국제적으로 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코스속 마친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미국 SBL 경험도 하고 또 뭐 케임브리지 가서 또 영국 학풍도 경험하고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또 필요하면 독일에 가서 독일 학풍도 경험하고, 그래서 세계 성서학회의 특징은 배경사 연구가 강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도마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참 도마가 헷갈리는 인물이에요.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전승을 보면 인도의 그 왕정 시대 가운데 군다포러스 왕이 있는데 군다포러스 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침 도마가 인도에 갔을 때 군다포러스 왕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군다포러스 왕을 위해서 왕의 궁전을 짓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고 사도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도마는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적인 궁궐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왕에게 궁궐 짓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받았는데 그걸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에게, 군다포러스 왕한테 그 왕의 궁궐을 짓도록 요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재물을 줬는데 도마에게 맡겼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대신 나눠주라고 했는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설들, 전승들, 이게 무조건 날조된 건 아니에요. 뭔가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여러분 간다라 제국에까지 도마가 영향력을 펼쳤다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전해진 경고의 전승에 의하면
신라 불교 속에 도마가 전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도마가. 네. 그리고 도마를 가리키는 그 이제 도마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이제 돌에 새긴 그 상이라든지 도마를 상징하는 그런 글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마의 전승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북인도와 시리아 사이의 활발한 무역과 상업에 연결되어 있는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마의 그 순교적 삶이 결국은 인도의 도마의 무덤으로 남았어요. 인도 남부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데사의 도마의 무덤까지는 가봤는데 인도에 있는 도마의 무덤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에데사에 있는 뼈가 추려져서 인도로 간 건지 아니면 인도에서 도마가 순교를 했는데 그 뼈가 추려져서 에데사로 온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지. 알 길이. 아무튼 그런 전승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승은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해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저들 가운데 하나로 활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며 교회를 창설했고 인도까지 가는 모험을 했고 또 시리아 교회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았었고 그 유해는 에데사에 모셔졌었다. 그런데 인도 남부에 도마의 무덤이 거대하게 있다. 이런 거는 또 도마 행전이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방에서는 유다 사도를 도마라 부르지만 서방에서는 도마 혹은 도마 티투모스 쌍둥이 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유다 사도를 도마로 부르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또 서방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려요. 도마행전은 사도 도마 여행기를 담고 있는데 도마가 시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마니교를 통해서 마니교의 숭배 대상이 되고 또 마니교를 통해서 네스토리아 경전이 되고 그 경전이 또 한국에 경교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슈니멜허라고 하는 이 독일 학자는요. 이 파피루스 옥스랑쿠스 새 그 헬라어로 된 문서를 파피루스 모음록으로 아주 중요하게 간주를 했고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 문서를 코덱스 2에 나오는 곱토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와 이렇게 평행되는 본문을 찾아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요. 역시 헬라어가 도마 콥트보다 앞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 옥스랑쿠스 새 문서가 전승적으로 곱토어로 된 도마복음서보다 앞섰다 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 이 연구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마복음서 규절 가운데 파피루스 옥스랑쿠스와 연결되어 있는 규절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옥스랑쿠스 1은 도마복음서 로기온 26에서 30, 77, 30, 33 654는 로기온 1에서 7, 그 다음에 655는 36에서 40.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다른 본문인데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문서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파피루스와는 1897년 이집트에서 발견됐고 기록 시기는 200년 직후라고 할 수 있고요. 중부 이집트 베네사라고 하는 곳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 655는 654는 사가 빠졌네요. 654는 네. 2세기 말 3세기 초 대문자 사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패자 예수라는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기록이 도마복음서의 기록 그대로거든요. 도마복음서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돼요. 655는요 그랜펠과 헌트가 편찬한 파피루스 옥시랑쿠스 2, 3세기 두루마리 단편 몇 조각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655가 예수 말씀을 수집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도마복음서의 기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옥시랑쿠스 단편 중에 몇 구절은 그 내용이 의심이 되죠. 원본 복원이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원본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호피투스, 피츠마이어, 푸에치, 크래프트 바로 이 콥트 본문으로부터 그리스 원본을 재구성하기 위해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도마복음서의 말씀 자료를 이집트 복음서나 히브리 복음서로 감주했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이제는 도마복음서로 이해하는 그래서 지금 말한 세 문서를 이집트 복음서로 연결할 수는 없다. 히브리 복음서 연결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곱트 본문을 그 학자들이 도마복음서 그리스어 본문으로 복구한다고 하는 작업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곱트 본문이 언제 기록됐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한 4세기경 파피루스가 기록이 되고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바로 그 기록이 도마복음서의 역사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세기경부터 그 모든 문서 뒷부분에 그 책에 그 제목이 붙여졌거든요. 도마복음서도 4세기경에 기록이 됐을 때 그때 그 복음서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됐고 이미 도마복음서는 4세기경에 벌써 2세기경부터 그 경전화 작업이 진행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빠졌잖아요. 1세기, 2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4세기 문헌이니까 도마복음서는 경전에서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던 그런 문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그 두 학자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최 목사님은 다른 책을 하신 것 같고 일단 뭐 그 책을 하셨나 기억을 안 나는데 카톡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B.S. 차일즈 예일 대학의 그 B.S. 차일즈는 그 공동체의 개방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지역마다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전화 작업은 지금도 오픈되어 있다, 확장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아마 그 B.S. 차일즈는 그 아카데미아 상아탑에서 학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교단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노니컬 크리티시즘 경전 비평을 이야기할 때 이 오픈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단을 양상할 수 있거든요. 2단 공동체에서도 만들어낸 문서가 경전적 가치가 있다. 2단들은 특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세기, 2세기 성경보다는 자기들이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몰몬경이라든지 뭐 그런 걸 더 중시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7세기에 나온 이슬람은 코란경을 강조한다든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 B.S. 차일즈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경전의 오픈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공동체에 맞게 복음서가 기록됐고 서신이 기록됐고
공동서신이 기록됐고 1, 2세기에 한정돼야 된다. 바로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제임스 샌더스죠. 픽스트 이론이에요. 픽스트. 오픈리스가 아니라. 그래서 제임스 샌더스는 그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 목사. 장로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고 교단 신학에 계속 총애가고 또 제임스 샌더스가 활동한 클레어먼트 신학교는 감리교단 신학교거든요. 미국 감리교단은 장로교보다 보수적이에요. 우리는 한국 감리교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교단으로 알려져 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감리교단은 여성 동성애자 뭐 여성 안수도 좀 늦게 했고 동성애자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동성애자 안수 허락하는 사람과 동성애자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교단이 서로 분립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미국 감리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뭐 장신대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체성 문제예요. 네. 장신대 학부 4학년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개론 과목이 신대원 특별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의 필수 과목인데 그 과목을 가리키는 어떤 여성 교수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서보고를 내고 학생들한테 동성 옹호를 조장하는 이런 독서보고를 최근에 받아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강의실에 올라와 있어서 읽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이제부터는 독서보고라든지 학생들의 코멘트를 이강의실에 올리지 말고 자기 개인 이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마커스 보그라고 예수운동을 유대인의 정치 활동으로 그렇게 폄하를 한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의 그 책을 또 독서보고로 제안했어요. 마커스 보고 얘기 나왔으니까 마커스 보고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묵시문학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묵시문학을 종말론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마커스 보고의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정통신학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또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치신학자로 예수님을 자리매김했던 그런 학자가 이제 마커스 보고인데 이 사람의 책을 기독교 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몰라요. 신약 교수들도 이 책은 문제가 많고 마커스 보고에 뭐 아무 근거 없는 독단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커스 보고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북시문학도 종말론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 자체를 모호하게 하고 정통 그 신약학의 어떤 그 함의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학자인데 그런 학자를 학부 4학년 학생들한테 소개한다. 그것도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생들한테 소개한다. 신학의 배경도 없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여튼 장신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필수 과목을 기독교 교육 담당 교수가 가르치지 않고 일개 강사한테 그것도 이번 학기에 가르치기 아니라 지난 학기에 가르치고 이번 학기에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장신대가 지금 신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장신대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이 크고 네, 신학에 대한 바른 평가를 장신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장신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 학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복음서는 예수 말씀의 수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심플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렇게 묶어진 말씀도 로기온 114개를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시퀀스가 있어요. 컨티뉴티가 있고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서의 말씀 단순한 수집물도 도마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어, 서사 비평적 연속성과 서사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마복음이 그럴진데 예수 말씀 복음서 Q는 도마복음서와 말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복음처럼 천편일적으로 그렇게 전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말씀 복음서 Q는 더 그 서사적인 연속성과 또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내러티브니스, 컨티뉴이티 이런 걸 다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학자는요, 아까 이제 위에서 언급 안 된 파피루스 654의 격언 문학과 그 평행 관계가 있다 하는 제안을 하면서 문학 양식을 규정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권 학자들에게서도 공부하고 미국권 학자들에게서 공부하는데 지금 독일권 학자는 김문경 교수 하나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문학 비평을 이야기할 때 자료 비평에서 다루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을 해요. 이거는 이제 학문의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올해 코스웍을 한 사람들은 문학 비평을 자료 비평에서 다뤄요. 그러나 독일에 가도 코스웍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한국에서 장신대서 배우고 영미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 비평과 다른 대안으로 문학 비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문경 교수한테 그 문학 비평을 자료 비평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이게 한 치 앞도 전개가 안 되는 걸 답답한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신학 방법론은 그 독일이 문학 비평을 오해함으로써 역사 비평을 등에 업고 역사 비평과 다른 그런 문학 비평 차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걸 독일에서는 자료 비평에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료 비평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자료 비평이 큰 집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다가 역사 비평을 놓기 때문에 역사 비평에는 뭐 서사 비평, 뭐 수사 비평, 여성 비평, 뭐 해방신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 그냥 자료 비평으로 다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지붕 밑에 자료 비평이라는 지붕 밑에다가 문학 비평을 놓는 이러한 분류는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거를 영미 계통의 학자들이 역사 비평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기 웨슬리가 도마복음서를 문학적 양식으로 규정하면서 문학 비평에 물꼬를 놓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도마복음서의 자료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Q와 연결되는 자료와 뭐 예수 전승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과 구약 성경에 연결되는 그 내용을 강조해서 도마복음서는 유대적 성격의 문헌이다. 그리고 정통 신학을 견지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만은 나가마니 문서 가운데서 비영주주의 문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슬리와 같은 학자는요, 문학적 양식에서 도마복음서에는 아직 뭐 최근의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는 옛날에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구에는 도마복음서에 영주주의 자료가 있다, 문학 양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포리즘의 경구, 금연에 연결하고 비유에 연결하고 예언 말씀에 연결하고 공동체에 연구하는 이런 규절들도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웨슬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도마복음서의 문학적 양식을 연구할 때 이분의 분류, 이분의 연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새 단편들 이제 뭐 형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내러티브 양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간단한 그 말씀 수집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파피루스, 옥시랑쿠스 이 세 개의 단편들도 그냥 그 단편의 한 이렇게 부분만 보면은 독립된 예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단편도 몇 개가 모아져 있잖아요. 그것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지금까지 비영주주의 문헌으로만 봤잖아요. 이제 그게 학교의 최근 의견인데, 여기서는요, 도마복음서를 영주주의로 봤던 웨슬리라든지 그 지금 최근 학자 이전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문헌으로 도마복음서를 발견했던 시대에 처음 연구했던 학자들이 지난번도 이야기한 것처럼 퀴스펠이나 미하엘리스나, 미하엘리스는 처음 얘기하네요. 셰퍼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카 쿨만도 처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도레스, 이런 학자들,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쓴 알렘 그란트라는 학자들은 도마복음서의 영지주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언급된 그란트는 초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도마복음서는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 학자들과는 다르게 기독교화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문서다, 이런 일이 벌써 초기 학자들의 틈 속에서도 일어났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슈니메커는요, 슈니메커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구약 외경만 또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1권. 그 다음에 신약 외경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외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이제 그게 워낙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영어로 또 번역이 돼서, 이제 저도 뭐 2개 영어 번역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도마복음서에서 영주주의 문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영주주의 문헌이 아닌 비영주주의 문헌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연결고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거를 슈니메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도마복음서는요, 만이교의 그 집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하자면 경전 중에 경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만이교 영주주의 교단이니까. 영주주의는 많은 분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발렌티누스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발렌티누스 신학과 그 연관되어 있는 그 지역들을 다루진 않았는데, 영주주의는요, 지역마다 맹주가 있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 인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영주주의 하나의 색깔을 공동체마다 다르게 형성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영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마복음서를 컵터로 그 강독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영주주의로 보이는 내용까지도 이거는 비영주주의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주주의 교단의 작품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마복음서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도마복음서 신학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가 재미있는 사파를 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조교가 오늘 이제 보내서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아까 그 내용도 나중에 좀 바로 잡아보긴 할 텐데, 이제 구원론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교가 사역도 하고 또 월요일날 공부 숙제도 하고 굉장히 바쁜데,
단지 제 조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 논문을 받아서 이거를 뭐 각조 다 빼고 그냥 이렇게 PPT를 만들어 줬는데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무튼 역대 조교 가운데 제일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조교인데 혹시라도 만나면은 여러분이 조교한테 매 시간마다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커피 한 잔 조교한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복음서 구원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인데 지식, 인식, 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로기온 여러 번 등장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9번 로기온에 나오는 그는 끝을 알 것이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기절은 그 사도행 아니 요한복음과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절이 도마복음서를 영지주의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만일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도 영지주의 문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로빈슨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영지주의, 불투만한 영지주의를 둘로 구분했잖아요. 헬라적 영지주의와 유대적 영지주의 이렇게 구분했는데 유대적 영지주의를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발견할 때 이게 구약성서는 영지주의 교단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먼저 기록된 구약성경이 후대에 나타난 헬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불투만은 이걸 딱 구분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딱 보여줬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고대 종교 사상사 한글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과정이나 제가 참고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에서 보고한 다빈치 코드라는 유다 복음서는 여러분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다행히 있으니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서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특히 구원을 맛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나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꼭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해서 영지주의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친구 간에 혹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아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족 간의 비밀과 지식이 뭐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가족하고 또 비교해 보면 그 정도 내용이나 지식은 어느 가족이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영지주의적 지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이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새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닷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가 거기서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너희 밖에도 있다. 만일 너희가 너 자신을 안다면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핍 속에 있고 너희 자신이 결핍이다. 여러분 이 규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 여기 뭐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죠.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늘나라예요. 도마복음서는 천국을 이제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일치하니까 바로 이 하늘 왕국이나 천국은 다 마태복음과 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이 3장을 쭉 보면 이게 어떻게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과 연결되나 이렇게 말할 수 의심이 들지만 제가 지적한 거 보면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이런 내용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마복음서 이런 내용들이 구원론에서 영주주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도마복음서의 성격을 잘 모르는 거다. 전체적으로 봐도 단편적으로 봐도 도마복음서의 구약성서적 연결과 경전복음서 연결이 분명하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불트만이 그 신약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의 서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학은 인식론이고 인간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이해하게 되면 바로 하늘의 왕국을 열어줄 것이다. 여기서 결핍은 이제 퍼버티니까 뭐 배고픔, 궁핍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지의 심리 상태를 상징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고픈 소설가가 글을 쓰고 배고픈 시인이 시를 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연결될 거예요. 네, 단순한 무지가 사실은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무지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낙담의 상태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는 자신에 관한 지식을 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찾다, 발견하다, 보다 등의 낱말도 구원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여기 그 연결점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배고픈 시인이 시를 쓴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인간의 게단켄 하이트 사고 과정에서 이런 결핍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 장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또 휴식과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운동이고 휴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곧 쉼이고 전쟁이고 또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어느 날 죽은 자들의 휴식이 일어나고 어느 날 사회세계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과 연결될 수 있죠. 너희는 스스로 쉴 곳을 찾아라. 사람의 아들은 그 머리를 둘 쉴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로 그 말씀과 직결되는 내용이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쉴 곳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 영적인 휴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과 쉼은 지식으로 계시를 받아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도마복음에서 나타나는 구원과는 물리적인 힘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공관복음서의 구원은 선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같은 것이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점에서 도마복음서 전승에는 영주주의적 그 뿌리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내용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과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종말의 개념은요. 공관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그를 무시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점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끝에 가나에 질문하기 위하여 시작의 베일을 벗겼는가.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는 끝을 알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죽을 맛보지 않는다는 내용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벌써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 시작과 끝, 또 시작에 서 있는 사람 행복하다. 이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그 인생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언제 이 괴로운 세상이 끝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시작은 반이 지나간 거야. 좀만 하면 끝이 온다.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건 꼭 영주주의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이러한 사고가 있다. 일반적인 사고다. 이게 영주주의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논쟁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현재적 종말론과 유사하지만 시작이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적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사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세계관과 인간론, 세상, 육신, 무지, 어둠과 죽음, 또 하나님 나라, 지식, 빛, 생명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들은 천상의 세계와 영의 반대판에 있는 세상과 육신은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영주주의 교리는요. 물질 세계의 창조를 최고의 신 허락 없이 일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단독 행위로 보고 또 유출설이거든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허락해서 된 게 아니라 영주주의 교리 유출설에서 우리가 봤지만 거기서 막 유출돼 나오 60개의 애원들이 이제 유출돼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악하다. 악한 조물주인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악하게 창조된 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는 악하니까 선한 신이 아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세상을 악하게 보려고 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세상 관련해서 금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왕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를 발견한 자에게 세상은 합당치 않다. 세계를 알게 된 자는 몸 안으로 떨어졌다. 몸 안으로 떨어진 자에 관하여 세계는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 사자가 나오죠. 죽은 자. 이 죽은 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해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전복음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관점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시체다.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다. 이 정반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도마복음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신명기의 저주를 연구했더라고요. 대개 신명기를 연구하면 복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저주만 연구했어. 그거 보고서 참 사람들 관심도 별나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큐를 연구한 사람 가운데 부산장신대 김영동 교수는 예수님의 저주만 연구했어. 그래서 화가 있을지다.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사람이네. 그래서 Q의 화의 플러스 복음서의 화를 다 연구해가지고 Q의 화와 직접 연결되니까 Q 플러스 확장하는 그런 이론을 펼쳐요. 그래서 이게 Q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이 Q를 연구하면 별 주장도 다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현재 김영동 교수는 한국교학회 제4대 회장이에요. 4대 회장까지 됐는데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복을. 근데 누가는 그걸 사화로 연결해서 마태복음의 8복을 누가는 사복과 사화로 연결했는데 김영동 교수는
사화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Q 플러스 이론이다. 원래 Q 플러스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적용한 학자는 제임스 맥도날드죠. 지저스 인 Q라고 하는 제 책에 서문을 쓰라고 했더니 서문에는 조금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왜 파피아스의 shipwrecked 이론을 Q 플러스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RQP 학자들이 Q를 복원한 거에 더 플러스 Q 본문을 제안하는지 자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책 서문에 와서. 그래서 제가 잘라버리려다가 그래서 학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내 책을 통해서 shipwrecked 가스풀이라고 하는 자기 책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네. 아무튼 도마복음서 인간관은 또 그 복음서 인간관과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캐논 앤 컬처에 그 Q의 인식론, Q의 인간론에 대해서 쓴 책이 논문이 있거든요. 한국의 그 신학 잡지 중에서 그 가장 그 권위가 있는 잡지가 캐논 앤 컬처예요. 거기에 이제 인식론 있는데 내년 봄에는 그 일본 대학하고 일본인 교수 3명하고 한국 교수 4명이 저도 이제 Q 한 부분을 Q의 그 트러디션 더 텍스트 이런 문제를 이제 영어로 학회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에 토론된 내용까지 정리해서 이제 캐논 앤 컬처에 실을 그런 예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논문을 몇 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캐논 앤 컬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있어서 눈이 멀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 안에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빈손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술에 취했다. 그들은 푹 짜서 포도주를 던져버린다면 던져버리고 없앤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네, 여기 오타가 있는데 아무튼 Q의 인신론과 달리 여기 이제 도마복음 인신론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Q의 인신론의 마음은 푸시케죠. 푸시케. 네, 도마복음서도 푸시케인데 마태복음은 이 푸시케를 카르디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의 이 인식론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눈이 먼 자는 보지 못한다.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예수님은 포도주에 취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것이 이제 마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포도주에 취해버린 상태를 인간의 지식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측면은 사도행전에 새술에 취했다. 그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이 깨우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깨우침을 받은 상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인간이 무지하다면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24장과 또 다른 도마복음서의 인간관계, 인간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24장에 그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귀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빛의 사람 속에 빛이 있고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춘다. 그것이 온 세상을 비치지 않으면 그것은 암흑이다. 여기서 세상의 빛과 더불어 세상의 어둠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런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빛의 사람은 올바른 인식론을 갖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영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게 꼭 영주주의 문헌만이 주는 특징일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오라. 내 명예는 가볍고 내 규율도 부드럽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쉴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하는 이 기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쉴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특히 108장은요.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뭐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불교에서 열반을 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만이교가 경고와 연결돼서 불교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도마복음서의 이런 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인간론과 관련해서 해봅니다. 혼자나 하나나 오직 하나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 어떤 의미인지 특히 그 성구별과 어떤 그 태초의 자웅동체, 단일성, 자웅동체 뭐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이런 표현했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남자가 더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는 여자가 아닐 때 너희 한눈에 눈들을 다른 한 손에 한 손을 한 발에 한 발을 한 형상에 한 형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도마복음서의 표현은요. 분명히 나가마디의 그 엔드로진 자웅동체의 그 동성애 옹호하는 그 영지주의가 동성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고 플라톤의 에로스 편을 보면요. 그 에로스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연사들, 뭐 대화하는 남성들이죠.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플라톤의 그 대화론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남성과 여성이 한 몸으로 있고 자웅동체 이런 내용. 그래서 동성애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웅동체를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가 모호하게 그 결합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동일화의 신비,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시되고 계시하는 사람의 인식에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연결되고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그 인식하는 자와 인식된 자가 합일이 되는 합일 사상 이게 등장하죠. 이런 그 합일 사상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합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성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합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도마복음서 예수님의 속죄, 죽음, 부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어떤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는가 그걸 관심 갖고 그 비밀이 제자들에게 이제 풀린다, 전해진다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다윗의 아들이라든가 그리스도 칭호는 발견되지 않고 나의 비밀에 합당한 자들에게 나의 비밀을 말한다.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규절만 익숙해져 있는데 그 규절 앞에 경전복음서와는 다른 합당한 자들에게 나의 비밀을 말한다. 그 비밀의 내용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과연 이게 비밀의 말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비밀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연 이게 과연 영지주의 문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가? 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또 다른 이해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로기온 100을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나의 것은 내게 주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그 기절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77장 나는 만유다. 만유는 나로부터 나왔고 만유는 나에게로 돌아왔다. 나무를 베어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을 들어보라.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만유 재신론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등장하고 범신론의 입장을 발견하죠. 그 예수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에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공간복음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에요. 비슷한 용어로 언급을 해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너희는 살아계신 분이 될 것이고 너희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 도마복음서의 독자도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또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늘과 땅이 너희 눈앞에서 두루마기같이 말려질 것이다.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끌어안지 않는 자는 죽임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땅과 합쳐서 최후의 순간에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판의 사상이 여기서는 이제 생명과 연결돼서 죽음과 연결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살아있는 이 표현을 이제 부활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흥미로운 사실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심지어 주 도마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지 이렇게 기독론적 칭호로 묘사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도울 김영욱이 도마복음서 강해를 마치면서 도마복음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도마복음서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도마복음서 예수는 단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친근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마복음서 초반부에 보면 분명히 예수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계시의 비밀을 말하거든요. 이 계시의 비밀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 구세주라고 하는 것과 동떨어진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올 김영옥이 문자적인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고 그다음 도마복음서 전체를 1장부터 114장까지 전체를 그 내러티브의 연속성과 관련 짓지 못한 단순한 해석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요. 도마복음서에 대한 특징을 한 10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도마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곱토로 된 나가마디 문서와 영국의 두 탐험가가 발견했던 세 개의 헬라어 단편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도마복음서 단편 기록 시기 여기 2세기 말, 2, 3세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도마복음서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하나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되고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인도까지 가는 모험을 했고 시리아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유해는 에데사에 전해졌지만 원래 도마가 인도에서 죽었다면 지금 인도 남부의 도마의 무덤이 원래 무덤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째 도마복음서는 신약성의 내러티브나 대화 형식과 같은 문화 형식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집물의 금언이나 비유나 예언 말씀이나 공동체에 두는 이 조언들을 하나의 내러티브의 연속성 속에서 보게 되면 도올 김영옥과는 다른 그런 해석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지의 계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고 영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그래서 현재적 종말론과 구원 개념이 도마복음서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 빛의 세계에서 온 초월자, 단순한 초월자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육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도마복음서의 14개 로기온에 들어가 있어요. 14개 로기온은 길이가 다 다르죠. 네, 1장 1장 시작되기 전에 서원이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115개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로기온의 이름을 붙인 거는 다 학자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분류를 또 다르게 해서 108개 로기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존 S. 클래펀버그의 곱토로 된 도마복음서와 영어 번역된 거를 이렇게 강독하도록 나란히 해놓은 이제 그 본문을 토대로 해서 도마복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신론에 있어서 쉼과 또 결핍과 영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영적 지식을 받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존재다. 그래서 하이데커가 존재, 무도 존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7째 도마복음서는 세상, 육신, 무지, 어둠, 죽음, 이런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나라, 지식빛,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빛의 세계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꼭 영주주의를 빌리지 않아도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 영주주의적 그런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로빈슨 교수님이 도마복음서를 비영주주의 문헌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도마복음서를 강의한 적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로빈슨 교수하고 좀 달리 도마복음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또 송혜경의 외경에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이제 인용을 했는데, 조교가 이 인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네요. 예수님의 속죄, 죽음, 부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구속자 뭐 9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돌 김영옥이 도마복음서는 인간 예수다, 구세주나 뭐 하나님의 아들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참된 지식을 전달하는 분의 권위는 어떤 분이에요?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도마복음서가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해서 도마복음서는 구원론이 없고 부활론이 없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도마복음서도 정경복음서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에데사에 있는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유일하게 도마복음서만 읽었겠어요? 아니거든요. 거기에 경전복음서가 그대로 전해졌고, 예,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서와 더불어 경전복음서를 같이 읽었다, 상합 보완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돌 김영옥처럼 도마복음서만 읽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이거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이게 뭐 신학자가 아닌 거죠. 신학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의 단순한 일탈 행위인데, 이걸 저널리스트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정경복음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기독교 교리를 폄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쓴 책은 관심도 없고, 도올 김영옥 선생 책만 30만 부가 팔렸다.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그 책 안 샀어요,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 광진 정보도서관 가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뭐 그 사람의 뭐 신약성서 이해라는 책도 제가 광진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절차 탕마 대기만성이라는 책도 제가 안 샀어요. 그 책이 도올 김영옥이 처음으로 나그 하마디 문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존중해서 제가 귀국해가지고 나그 하마디 문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마디 문서로 정착이 됐지만 어떤 분은 또 나가마디 도서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라이브러리는 텍스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가마디 도서관 이렇게 직역하는 거는 그야말로 나가마디 문서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마보험서, 공간보험서 비교할 때 유사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사한 내용으로 연결 짓고 가급적 유사한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내용이라고 할 때 물론 한두 개 영주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자료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영주주의 자료라기보다는 일반적 사고에서 오는 영주주의적 표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제 의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마보험서에 대한 신학을 통해서 도마보험서를 이해하는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도마보험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새로 도마보험서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시작과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시간, 네, 10분, 20분 확 넘어갔네요. 지금부터 10분 쉬고 2시 50분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 발제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분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나갔다가 다시 50분에 들어올게요. 감사합니다.